5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사랑을 받은 또 사랑을 입은 자녀,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야 되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닮아 있는 거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우리도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성격을 섞어 닮아 있어요. 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장점과 단점과 성격의 결합 이런 것들을 다 닮아 있는 모습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거듭남으로 되게 되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함을 볼 때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다.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1장 14절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5개, 그러니까 4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아주 천재적이고 탁월한 그런 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로 가게 되죠. 근데 그분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휴머니즘적으로는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거듭남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인이었어. 신분 자체가.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고 죄인으로 출생했고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거듭나면서 우리는 의인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치 돼지가 성품이 이 더러운 걸 좋아하듯이 죄인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더러운 시체에 앉아있는 것처럼 비둘기는 거기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또 이 고양이는 속성이 성품이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나 어둠을 사랑했고 그걸 즐겼어요. 근데 거듭나면서부터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 있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영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본질이나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사고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그 온전함은 사랑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주시고 또 이 비를 주신다는 건 말씀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조건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 조건 없이 사랑해요. 절대적이고 내리적이고 이런 사랑이요. 어떤 상대적이나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뭐 예쁘고 잘났고 똑똑하고 상관없어요. 그 아이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입은 사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이나 이런 그 유산점이 뭐냐, 이 사랑에 있어서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마 여기서 이제 다 부모님이 되어주신 분들은 이 아버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이 부모는 이제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출산함과 함께 하나의 계획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나 이 자식에 대한 모든 행동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계획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자체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모델,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그 목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이 조감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감도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생명이 있는 것 뿐이지, 이제 이 아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아들을 완전한 닮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거듭난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다 묶어 가지고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닮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제가 내 자식을 낳으면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 좋은 인성이라든지,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은 다 놀고 싶어요. 그렇죠? 또 그 속성을 이 부모들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아들을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 되면 사회에 던져놔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에요.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설하에서 있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우리 부모처럼 묶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권위 아래서 인도함을 받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클라이막스, 구원의 절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받아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형통한다든지 성공한다, 승리한다, 기쁨, 이 건강, 무병장수 모든 것은 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아였어요. 고아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100%. 제가 잘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이 고아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부모의 책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100%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 모든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식에게도 100%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우리가 묶어진 관계는 우리가 전주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이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절대 꼴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그분 아니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성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아들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걸 구체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꼴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채찍과 당근을,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징계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이 격려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오. 우리가 이 방종하거나 태만으로 우리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으름에 계속 머물거나 태만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황폐함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흔들리게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런 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뇌와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셔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징계나 내부적인 내적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가 일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듭났지만은 이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인격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욕구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다 본능과 욕심이 있습니다. 이 강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욕과 성욕, 무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이 과식을 한다든지,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 지나치게 쌓아두는 목적을 갖거나 또 지나치게 먹는 것, 이 욕구를 그 통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불과 물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주부들이 만약에 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은 꼭 유용하고 필요해요. 근데 뭐예요? 전제는 통제되었을 때 유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욕구를 통제를 벗어났을 때, 불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냥 완전히 집이 불타고 파괴되듯이, 물도 홍수가 나서 파괴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도록 식욕을 주셨어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그 깊은 관계, 친밀하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 성을 통해서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제 이 19절에 나오는 이제 이것이 합법적인 선을 이 성관계라든지 자기 남편과 아내 외에 외의 성관계를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선을 넘어갔을 때 그것이 그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물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돈이나 이런 경제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는 이걸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가정을 꾸리고 우리 개인의 건강을 꾸리고 또 교회 선교를 이루어가고 산업 발전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만 그것이 주지 않도록, 그것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공산주의처럼 사회 자체가 몰락하고 이 붕괴되는 원인이 바로 이 공산주의죠. 이 의욕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명예욕,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삶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없는 경제는 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욕구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욕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 소욕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벗어났을 때, 통제를 벗어났을 때 욕구를 얘기해요. 이것이 죄성이에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낳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를 성령 안에서 통제하고 그것이 의욕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의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욕구가 통제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이제 욕구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나쳐가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미 에베소 4장에서 쭉 얘기했죠. 이 언어 생활, 거짓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또 도둑질이라든지 또 이 언어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9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와요. 한 가지는 육체의 일을 우리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본능이나 성욕이나 식욕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 술 취하고 방탕한다든지 음란, 이 합법적인 성관계를 떠나는 이런 죄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성령이 지배에 놓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아무리 해도 나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시험차고 너무나 많아, 인생이.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게 너무나 많아, 우리 구원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렸을 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이 우리가 하늘을 나르라, 이 바다를 걸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 주님이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 18절에 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을 초월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육체의 욕심이나 이 욕구나 혈기나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 중력의 법을 이기는 법이 뭐죠? 비행기를 타는 것이에요. 배를 타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묶어두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욕구나 이 죄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소원이,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욕구도 강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옛성품과 새성품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신령하고 성숙해도 아무리 오래돼도 여전히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내가 뭐 영적으로 성숙하고 오래됐으니까 나는 이런 걸 뭐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이것이 강하게 이 싸움이 일어나요.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속에 갈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세력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성령의 소욕과, 물론 이제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 자체도 막 무뎌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싶고 아이가 그냥 세상적인 소원을 돈 많이 벌고 막 세상적인 쾌락이라 막 여기 얘기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성령의 욕구를 계속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놀고 싶어하고 세상 흐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보이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사실은 그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뭐 이 죄성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의 이 마음인데, 옷을 입는 거나 이 복장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나 모든 게, 그래서 이 배우자감을 고를 때 요구 조건이 이 남녀를 불문하고 1등 신랑감 신부감이 뭔지 아세요? 성격이 좋은,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제 멋대로 해도 다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 조건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혼의 가장 먼저 이혼율의 그 1위가 바로 이 성격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할 때 대조적으로 만나게 하셔요. 이 기질적으로 다르게 만나게 하거든요. 다르게 만나게 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서로 약점과 이 장점을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부부관계예요. 사실 아까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듯이 주님과 우리도 부부관계처럼 만나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성격 탓으로 돌리고 이혼의 그 빌미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이런 세상 풍속이 옛사람의 속성이 성도들 안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서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궁극적인 목표가, 소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경건과 이 생명에 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허황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자녀 공부 잘하고 명예, 성공, 세상적인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 힘대로 건다는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이 평탄하거나 형통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환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환경적인 어떤 고난이나 인간관계에 고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조금만 해결해주고 안정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이 궁극 목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자녀로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채워주셔요. 그 약속은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거룩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먹을 거, 입을 것, 여러분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나 뭐 교육의 문제나 모든 걸 주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광야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으로 많이 이렇게 상징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도 만만치 않은 장소예요. 거기서 계속 전투가 일어나요. 광야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면 이 가나안은 외부적인 그런 인간관계 고통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어떤 이 광야라고 하는 고독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통해서나 사고를 통해서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겸손하도록 이 광야 길을 허락하셔요. 그러면서도 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외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이기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사의 전쟁은 무기나 전략이나 수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이 안 돼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 배후에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장 미약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죄의 세력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욕구를. 근데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비행기를 타라 이런 말이에요. 배를 타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중령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소욕을. 그리고 이제 18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고아 얘기했죠. 율법은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면 100% 내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부모가 생겼어요. 부모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제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열매들이 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죄의 소욕이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있잖아요. 이 죄의 소욕, 이 욕구들이 나왔어요. 뭐 음란이라든지 식욕, 방탕, 술 취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문제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하나님 외에 신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오죠.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이제 이 우상숭배, 주술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인간관계가 나와요. 인간관계.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이게 인간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내 속에 욕구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 고아였을 때는 나였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모든 게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면 원수해져요. 분쟁, 시기, 모든 것이 내 자존심 밟으며 일어나는 것이요. 살인은 어디서 일어나냐? 나를 건드리는 때 일어나요. 인간은 자존심이라고 자아라고 하는 이 성이 강력해요. 인간의 가장 모든 문제는 이 자아로부터 와요. 이 죄의 세력이에요. 대표적인 교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밀고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구, 내 마음대로, 소욕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이제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잊어져요. 나를 초월하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 나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이.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들어오면 절대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무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가장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요. 죄의 문제, 세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과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에 대해서 참아요. 사랑은 참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대에 대해서 자비예요. 인자와 관용과 선함, 이런 양선, 선이죠.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비와 양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는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구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에 있는 혈기나 이런 거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 욕구나 욕정을 절제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난 죄를 통제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 내 자존심을 밟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죄의 소욕과 육체 소욕 안에 일어나는 이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미 법적으로 이런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또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 몸을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 노하고, 그럴 때만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존심, 생각, 자기의 어떤 뭐가 살아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노해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해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영적인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26절에 있는 여기 5장 15절에 나오는 서로 물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6절 헛된 적군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면서 이 성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과 함께 다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이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아까 이제 죄의 소욕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8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영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심판 없어요. 이거는 만 방주 안에와 밖과의 차이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탔어요. 그럼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 상태가 나빠요. 그래서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옛사람의 성격대로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 갑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천국행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교육과 교양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체제 자체가 남한 체제냐 북한 체제냐, 지금 이 지옥행 열차를 탔느냐 천국행 열차를 탔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 열차를 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됐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부부관계처럼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빚어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없는 우리를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율법 완전해요. 다만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다 지게 하셔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4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육신을 쫓는 자는 또 뭘 생각해요?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웃관계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8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 영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영이 회복되면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기고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8장 9절에 그게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주하면 너희가 육신의 체제에 있지 않고 영의 체제에 있다고요. 제가 아까 체제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제 물론 거듭난 성도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체제 아래 너희가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의 체제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만유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균이 내 안에 들어와도 증상이 나타나요.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게 목이 뻣뻣하고. 근데 이 만유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는데 증상이 없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결과를 통해서 바람을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나타나요. 증상이. 그 증상이 뭐냐?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육신에 있는 사람 원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이 화목한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고 쫓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육신에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막 강제로 운전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요. 소원을 주세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막 먹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는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잠언 28장에 보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막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마음에 우리의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소원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의지나 결심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인격 안에,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적인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인도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품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가지는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거기 이제 5장 아니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엄청난 일이죠.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 11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이제 계속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은 여러분의 영화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소망이 보장되는 10절.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이 현재 일이 현재. 11절에는 미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다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빚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죄의 소욕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몸의 행실, 이 죄의 성품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분이 인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분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 제가 함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인도하시는 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 이 성령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거듭난 성도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거 논리로 설명할 수 신비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주님이라 불러 정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신 걸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린아이 잃어먹어가지고 우리가 혜선이 한번 잃어먹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막 파출소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막 우리 부모들은 막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자매가 막 그냥 반 미친 사람처럼 막 아이를 쫓아다녔는데 딱 만났을 때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도 울었는데 엄마를 만나면 어때요? 더 울어요, 더 울어요. 막 더 울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거든요. 15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리고 16절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게 성령이 있고 우리 영이 있어요.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는 이제 우리가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엄기간 훈련 과정이 있어요. 이 상속자는 그냥 상속자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건희 회장 아들이 되지 않아요. 왕의 아들이 되지 않아요. 그 왕의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현재 고난이 있어요. 장차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자식 만들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26절에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걸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